할렐루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제2복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4장 2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멸하러 오셨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패해버려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어도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인생들은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한숨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샘, 이 생명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샘이라는 것은 순종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생명샘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성령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나타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립해서 신앙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죄와 연관돼서 나타나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방송했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만 보면 될 것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셨나요?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인격적인 대화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형성하고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칼에 찢겨 죽고 화형에 당해 죽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막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야만인들은 소리치고 외칩니다. 너의 믿는 하나님은 어디가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러한 죽음을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뜻있는 죽음, 그 순교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 기자는 똑똑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자신 있게 외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은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쭉 보세요. 너무나 감동이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나도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 물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는 자의 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영원한 죽음에서는 해방되어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된 길에 우리는 들어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성공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제시해드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우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강팍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에 데려갔더니 빌라도가 죄를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값을 치를 수가, 어떤 죄값도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인류의 죄, 그 죄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개인적인 의지도 필요해서 그걸 나타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기계적인 로봇과 그런 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쓸 수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귀한 일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Sav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이 땅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정리하고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내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는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리하고 만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총천연색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 생각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의지적이고 자기 신념적인 것들을 마음껏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까? 하고 대답할 때는 아무 대답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적인, 자유의지적인 선행적 의지를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구원을 여러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칠복은 율법적인 것과 좀 거리감이 있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예를 들을게요. 십계명은 무엇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말고를 우리가 결정하고 얘기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적인 의지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의 자유적인 의지와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암만 선한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을 교묘하게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에는 전혀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제2복의 말씀, 이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없이 절대 따르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죠.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악으로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께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내 생각은 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기와 같이 그 정도예요. 그러나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믿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 가운데서 지글지글 타는 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처절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얘기를 드리면 이 얘기는 뭐 어떤 교단적인 사람들한테는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하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알미니언주의나 칼빈주의나 모든 교회 사람들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소화하기 쉬운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교단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단 사역을 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냐고 그러고서 전화를 끊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메시지를 남겨놔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양쪽 다. 한쪽에서 큰 산을 넘으면은 작은 산이 뒤에 있는 산은 좀 작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작은 산을 넘고 나면은 그 뒤에 남아있는 산은 큰 산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라도 불사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도 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믿음에서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두 번째 축복, 죽는 자의 복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유심히 바라보고
관심 있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2복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탄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깊이 가슴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